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6년에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마스터인데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영화 초반에요, 그는 투자 회사의 대표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 스페셜리스트로 소개되는데요, 돈을 맡기면 무려 연 73%의 이자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맡기면 1년에 73만 원을 이자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막 너도 나도 돈을 갖다 맡겼죠. 자기 돈만 맡긴 게 아니라 남들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사채를 끌어 모아서 다 갖다 맡겼습니다. 자, 근데 한 번은요, 돈을 맡긴 사람들을 실내체육관에 가득 모아놓고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첫째, 정확한 수익 배분. 둘째, 공격적인 투자. 셋째, 투명한 공개.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를 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다 맡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이건 다 사기였습니다. 약속은 바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영화지만요,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떤 유명한 사기꾼이 했던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속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사기꾼들은요, 그럴듯한 약속을 합니다. 또 그걸 믿게 만들려고 진짜 그럴듯하게 빌드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해서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꼭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약속을 믿었다가 그게 지켜지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요, 부모님과 무슨 약속을 했는데 부모님이 지키지 않아서 실망하는 일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땐요, 그게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다 지켜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한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왜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간과는 달리 완전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지켜집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이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로마서 4장의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뒷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리고 약속이 성취될 걸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언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다른 말로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믿음의 의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자, 이걸 염두하면서 13절을 보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즉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뭘까요? 자, 이건 1차적으로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인구가 매우 많아지는 것으로 성취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은 훗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칭의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건요 믿음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자, 하지만 문제는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들이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축복은 왜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닐까요? 그 이유는요, 율법의 목적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요, 뭐가 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요,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율법주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도요 계속 율법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 율법으로 축복을 받으려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뭐를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이 두 가지를요 항상 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생활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힘으로 의를 쌓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잘 되겠어요? 될 리가 없죠. 우리가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가서요, 그 모래사장에다 모래성을 쌓는다고 쳐요. 여러분, 이 모래성이 그냥 쉽게 높이 쌓아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껏해야 요만큼 쌓습니다. 근데 이게 좀 높아진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무너져 버려요, 모래알들이. 근데 그래도요 그냥 겨우 어떻게 쌓기는 해요. 쌓긴 하면 거기에 여러분 저 사진 뒤에 보시는 파도 있죠? 저 파도가 쓱 한번 밀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 쌓았냐는 듯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너무 험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쌓는 게 딱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잘 안 됩니다. 겨우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죄라고 하는 파도가 한번 싹 밀려오면 진짜 내가 여태 쌓아놓은 게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는 내가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종교 행위를요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요 자기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 율법에게 끊임없이 정죄를 받습니다. 당연하죠. 다 지키지를 못하니까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정죄받고 정죄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 21세기에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구의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늘 누군가를 정죄해요. 이번에는 이 사람을 정죄했다가 다음에는 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보면 그 대상이 계속 바뀔 뿐이죠, 끊임없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해요.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면요, 그런 사람이나 그 사람이 정죄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면 도낀 객낀입니다. 우리 학생들, 도낀 객낀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윷놀이 알죠? 윷놀이. 그 윷놀이에 독에 걸륜모 이렇게 가잖아요. 도낀 객낀이 뭐냐면 도나 개나 다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도낀 객낀이 영어로 뭘까요? 영어 잘하시는 분 누가 있죠? 우리 학생들이 영어 잘하니까 우리보다. 예준이, 도낀 객낀이 영어로 뭘까? 몰라요.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쌤쌤. 쌤쌤이야. 쌤쌤이에요. 한글 속담으로는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게 있죠.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막 율법 지키겠다고 막 하면서 남들 정죄하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한테 정죄당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면 다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툭 하면 막 우라통이 터지죠. 분노가 막 넘치죠. 누가 걸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자기 혼자 시험에 들어서 마음과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원래 단순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막 율법으로 하고 자기 의라고 하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그분이 축복에 관해서 율법과 약속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복종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 약속을 믿어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에 관한 약속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십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은 은혜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축복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아닌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약속받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1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왜 그가 바랄 수 없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여기 보니까 100세예요.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반응을 여러분 지금 보이고 계세요. 그렇죠? 무려 일주일 전에 들은 얘기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또 다른 걸 또 기억하죠. 그렇죠? 오늘 듣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선 지난주의 말씀을 리셋을 딱 하는 겁니다. 머리가 85세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85세. 자, 근데 85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세예요. 왜 그러죠? 왜냐? 처음 약속을 받은 그 85세 이후에 15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1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이가 100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는요, 약속을 받긴 했습니다. 받긴 했지만 그 후로도 무려 15년간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는 진짜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몇 세요?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10살 어려요? 90세입니다. 그 두 사람의 몸이요, 임신을 하기에는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19절을 보면요, 알고도라고 하죠. 알고도. 이 알고도의 원형인 알다, 이게 헬라어로는 카테도이센이란 단어인데, 여러분, 이건요, 알기는 아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뭐냐? 깊이 생각해보고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몸이나 아내의 몸이나 임신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그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뭐라고요? 믿음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아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내가 아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믿어집니다. 구원도 믿어지고 은혜와 축복도 믿어져요. 자, 그렇게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끝에 가면 믿음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생각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부터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쪽이 아니라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가능성이 더 높은 걸 믿는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판단을 더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의지와 내 정신력을 더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긴 그렇죠. 그것도 뭐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한없이 약하기만 한
나한테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요,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음? 여러분, 그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 믿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기독교의 믿음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요.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먼저 반은 맞는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성적인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은 틀린 이유가 뭐냐? 반은 틀린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합리적인 근거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굴 믿을 때 그가 완전히 믿을 만한 존재면 우리의 믿음은 합리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가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는 건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는 누가 한 약속을 믿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 66권은요, 맨 첫 문장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뭐예요? 하늘과 땅.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지구는 물론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창조만 하고 마신 게 아니죠.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돌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정도 능력이면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약속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이게요, 내 믿음의 세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약한 분으로 믿으면요, 내 믿음도 약한 믿음이 돼요. 반대로요, 강한 분으로 믿으면 내 믿음도 강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요, 자기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먼저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분인가 약한 분인가, 이거 먼저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또요, 남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뭐냐? 지금 현재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강한지 약한지,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는 분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신가요? 약한 분이신가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약할 때가 있죠.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늘 강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 이거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늘 강하십니다. 요즘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어딜 가지 않습니다.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작은 틀에 갇혀 있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창조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적도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었습니다. 1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건요, 너무 늙어서 임신과 출산을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근데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랬어요. 자, 이런 자기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거는요 자기들을 살리시는 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 자를 아들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떻게요? 전능하신 능력으로요. 아브라함이요 이걸 믿었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관건이에요. 자, 앞서 읽었던 17절로 잠시 돌아가서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 곧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이 생식 기능이 부활하는 것, 그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실을 맺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24절에서 예수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곧 부활하시는 것 역시 우리의 믿음이 결실을 맺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 약속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한 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둘 다 모두 뭐를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둘 다 모두 의롭다고 인정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신칭의를 받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요 믿음에 관한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요 동시에 다른 점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뭐가 다른 점일까요? 그거는요 아브라함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요구됐던 믿음은요 적어도 뭐 15년 지났죠? 그 다음에 애 낳으려면 또 1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6년 후에 있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요 2000년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사실로 확증된 사건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믿는 것, 그것과 반대로 과거에 벌어진 일을 믿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믿기 쉬울까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믿는 것과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을 믿는 거, 이 둘 중에 어떤 걸 믿는 게 더 쉽냐고요. 그렇죠? 예. 빠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음 달에 월드컵 축구 대회 열리는 거 아세요? 예. 워낙 관심이 없어서, 워낙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대표팀이 너무 죽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다음 달에 월드컵 열리는 거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이 월드컵이 다음 달에 열리는데 여러분 이 월드컵에 관해서요, 대한민국이 2002년에 4강에 올랐다는 걸 믿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이번에 4강에 오를 거라고 믿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2002년에 4강에 올랐다는 걸 믿는 게 더 쉽습니다. 예.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미래에 이번에 4강에 오를 거야 이걸 믿겠다면요, 그분은 진짜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예. 당연히 과거의 거를 믿는 게 쉽죠. 왜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이게 확증된 일이니까요. 2002년 4강 신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을 믿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들로 확증된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걸 믿으라고 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믿으십시오. 또 이미 믿은 분들은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잘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칭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약속받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믿으면 전에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이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내려옵니다. 이걸 보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주심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도 굳게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은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참 어렵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래서 몸도 아프죠?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기도하면서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것 같은 몸과 희망을 살리시고 또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곧 부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희망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미래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관건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게 하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또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